이유도 없이 많은 것을 다 가진 분이네. 나의 잘난 것보다 그의 크심 앞에 난 엎드리네. 내가 가진 것보다 부족함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의 은혜라. 시험을 이길 수 있네. 오직 주의 은혜와 믿음 따라서 나의 갈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간다. 지쳐 쓰러진 날, 외롭고 힘든 날 함께 뛰어준 소중한 기억들, 나의 삶 모두 주의 은혜로. 나의 갈 길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네. 이것만 누가 알까? 설레는 마음, 오 예수, 난 그분밖에 없네. 홀로 있어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내게. 홀로 you, 영원히 큰 찬양하네. 주의 은혜와 믿음 따라서 나의 갈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간다. 지쳐 쓰러진 날, 외롭고 힘든 날 함께 뛰어준 소중한 기억들, 나의 삶 모두 주의 은혜로. 나의 갈 길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네. 이런만 누가 알까? 설레는 마음, 오 예수, 난 그분밖에 없네. We love 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끄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끄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죄, 내 것은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교만함, 낙심될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뜻만 따르고 의지하며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저희들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1119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는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들의 마음밭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쌓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22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시작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함께 몰입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보기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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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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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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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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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영원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막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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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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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난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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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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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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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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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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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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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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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모든 은혜의 자리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올려드려지는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연약한 마음,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 아직도 상해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 마음 그대로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모양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게 변했어 그분을 만나고 난 후 이런 얘기저기야 내가 더 변했다는 게 세상엔 느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 못한대도 내겐 이런 마음이야 첫사랑이야 지금 내 모습이 첫사랑이야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난 내게 말을 하고 있잖아 널 알고 있니 이런 내 마음을 넘치는 사랑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 너에게 말해줄게 나의 첫사랑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이 없는 건 날 향한 그분의 마음 한없이 받고 또 받아도 넘치는 사랑 oh yeah.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 못한대도 내게 이런 마음이야 첫사랑이야 지금 내 모습이 첫사랑이야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난 내게 말을 하고 있잖아 널 알고 있니 이런 내 마음을 넘치는 사랑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 너에게 말해줄게 주님 당신은 나의 소망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 This is my love song for you 첫사랑이야 지금 내 모습이 첫사랑이야 지금 내 마음이 자꾸 난 내게 말을 하고 있잖아 널 알고 있니 이런 내 마음을 넘치는 사랑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 너에게 말해줄게 나의 첫사랑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네요.
네, 굉장히 따라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운 동작들을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저런 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같은 찬양보다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이 나갔네요. 보시면서 흐뭇해하신 여러분, 네, 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드릴까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제가 리트릿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복음으로 승부수를 던져라 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릿 오신 분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네, 질문에 이어 바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속은 보면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그 속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고 또 봐도 듣고 그 말을 또 들어봐도 그 속을 본심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아한다는 건지 뭔가 바라는 건지,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순간 깨달으며 돌이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만난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때우려고 만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수많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너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않을 거야. 너도 다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나만 만나. 뭐 남편 여보 하면서 뭐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나 군대 가. 여자가 당황하며 대답하죠. 군대 다녀온 거 아니었어? 마음의 본심이 어디에 더 기울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얼만큼 사랑을 고백했든 얼만큼 사랑을 했든 뭐 얼만큼 다양한 뭐 과정들을 겪었든 그들이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참 좋을 때는 모릅니다. 별 걱정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중요한 가치를 뒤흔들 만한 상황이 되면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스스로도 자신의 본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첫 번째 강의 때 오셨던 김세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싫어하는데 결국 만나보니 술 마시는 남자였더라. 물론 이제 다양한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결국 그 술 마시는 남자와 이혼하게 되었더라. 뭐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하는지 나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치료를 받아보고 나서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간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걸 피하다 보니까 이런 만남과 이런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됐구나. 내가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내 본심을 몰라서 피해 다니다가 얼떨결에 만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처럼 나 내일 군대 가 라는 대답을 듣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고백 정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생활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 본심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다릅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뭐 인생 경험 쌓였다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나이 80 먹어서 끝이 갈라져 버립니다. 요즘은 졸혼이라는 것도 있죠. 결혼식 졸업한다 이겁니다. 서로 수고했으니까 뭐 혼인관계를 파기하진 않았지만 네 알아서 살아라, 나 알아서 살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한 60, 70 먹어서 이제 젊은 아이돌 따라다니는 분들도 막 계시고 뭐 그런 거죠. 일본에서 유행하면서 온 졸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졸혼, 이혼, 뭐 별거 동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 끝이 최악이에요. 그 끝이 정말 비참,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싸웠던 게 끝의 시점에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이 나쁜 놈 하면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남편 여보 했는데. 우리는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끝에 가서 내가 다른 고백 혹은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보고 맺어볼 수 있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채로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하신 분이 이 본문의 사람을 언급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인데 순간 실망을 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왜 저기서 저걸 다 풀어버리는 거지?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본심을 예수님을 만나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돈도 많고 직업도 완벽하고 말씀도 다 지킵니다. 진정한 교회 오빠입니다. 거룩한 선수.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싶은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적인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고민이 풀리지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뭔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뭐 안 풀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다 뭐 부족하진 않아요. 저것도 부족하진 않고 어느 정도 풀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끊이지 않는 답답함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누구처럼 뭐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서 내 상황이 완전 최악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뭐가 답답해요. 막 풀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말씀을 그래도 지킬 만큼 지키는데 옆에 있는 얘보다는 내가 더 잘 지키는데 내가 말씀 얘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데 교회를 한두 해 다닌 건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게 오빠 역시 누나 최고 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데 내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 고민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답답하면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의문과 고민과 답답함이 있지요. 어느 정도. 무엇을 내가 더 해야 이렇게 되는 걸까? 무엇을 더 해야 이걸 만족이 되고 풀리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고민이 있다라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과 나의 이 답답함과 고민이 연결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고민을 통해서, 그 답답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대하시고 나의 무언가가 새롭게 결정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혹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서 미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왜 나는 이게 시원하지를 않아 하는 고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그 고민과 답답함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는 나를 바꾸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왜요? 어제 말씀처럼 미숙한 나를 붙잡고 끌어주셨거든요.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세팅되지 않은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이는 질그릇으로 삼아주시려고. 이 부자 청년도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다 있었는데, 다 만족됐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도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답답함은 뭘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우리 집안도 빵빵한데, 문제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런 고민을 하냐? 주위에서 아무리 소리를 해도, 부모님 얘기를 해도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건. 이건 뭐지?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 무시하는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이 마음의 고민과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쫙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사랑하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문맥상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청년을 긍휼의 눈빛으로, 그래, 그 고민을 가지고 왔구나, 하나님, 뭔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 너에게 모든 게 있었지만 그 하나 답답함이 있지? 그걸 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 뭔가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에게 솔루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솔루션을 줄 거야.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뺑뺑 돌더니 드디어 왔구나. 주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기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고 직접적인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주님은 비유와 은유를 좋아하셨습니다. 이것도 솔루션인데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뭐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뭐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뭐 그게 중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포기해.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완벽한 교회 오빠가, 그 거룩한 선수가 포기를 못하네요. 재물을 못 버려요. 결국은 뭡니까? 완벽한 교회 오빠인데, 완벽한 교회 누나인데, 결론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완벽한 교회 오빠면 뭐합니까? 한 20년, 30년, 4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데, 내 본심에서. 다른 거 완벽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다 좋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와 같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삶 이후에 들어갈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천국 외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죠. 그런데 뭐 하나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부자 청년 보고 네가 거지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빚쟁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뭐 네가 원하는 너에게 만족될 만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건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재물이라는 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또 다른 하나의 신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죠. 둘 중 하나.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볼 때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교회 오빠, 그 오빠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돼? 그 누나가 왜 지탄을 받아야 돼? 하지만 그 마음의 본심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얻고 섬기고 믿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이죠.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얻으려 하는 또 다른 것은 옵션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듯이 보화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재물의 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복음의 핵심은 돌이키는 거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이 주인을 섬겼다가 이 주인으로 섬기기로 완전 돌이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고 이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 찢어집니다. 가랑이 찢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랑이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한 건지,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복음을 얻는 사람, 예수님을 얻는 사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게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으로부터.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나 성경을 말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이 돌이킴, 즉 회개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줄 것을 주면서 이건 주님 이건 좀 이것까지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힘드니까 이거는 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믿으라. 돌이키고 믿으라. 왜 복음이 가벼워졌습니까? 돌이키는 회개가 강조점을 잃다 보니까 복음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한번 확실하게 돌아선 사람은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삶에서 내가 돌이킨 건데, 내가 어떤 걸 추구하다 어떤 길을 가다가 돌이켰는데 그게 가볍게 여겨지냐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에서 또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믿으라.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건 뭡니까? 양다리 걸치고 두 주인을 섬기며. 복음으로 산다는 건,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긴 하죠. 돌이켜야 믿어집니다. 이전과 완전 다른 삶, 내 주권까지도.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막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 사용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엄청납니다. 그걸 보면서 자라왔지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전까지는 그저 이제 하기 싫은데 왜 막 교회 간다고 땡깡 부릴 수도 없고 막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신앙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파르타적인 신앙의 문화. 그래서 막 졸릴지라도 막 가서 의자에 앉아서 막 있어야 되고 들어야 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뭔가 만난 나의 사건은 20살이 아닌, 제가 군대를 23살 여름에 가가지고요, 23살 중반쯤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회심의 사건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회심이구나,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구나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나를 언제나 나를 모든 걸 만족시켜 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한 번의 강력한 회심이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에 돌이켜야 될 기회를 놓아버렸습니다. 한 번 돌이켰다고 그 다음을 또 돌이켰어야 했는데 또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저는 놓아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집중하는 과정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인을 쉽게 금방 붙잡는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키고 회심하면서 신대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사가 되니까요, 돌이켜야 되는 순간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목사가 됐으면 돌이키지 않아도 됩니까? 말씀 전하면 돌이키지 않아도 됩니까? 말씀 읽으면 돌이키지 않아도 됩니까? 기도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면 돌이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매일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내게 어떻게 귀중한 가치인지를,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감격의 사건이, 그 복음이 귀하게 다가옵니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돌이켜야 될 순간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며,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그 귀함이 내 안에서 잊어버려져서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보통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죠. 사랑하니까 또 남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런데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게 귀한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무뎌진 거죠. 너무 받아서, 너무 챙김을 받아서 무뎌진 거예요. 잊어버려졌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즈음에야, 돌아가신 후에야 너무 안타깝다, 너무 귀하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날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잘 대해주지도 못했으면서, 그 가치를 가치대로 여겨주지도 못했으면서, 그리고 그 가치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했으면서, 헤어질 때 이별해서야 혼자 눈물 짓게 된다는 거죠. 혼자. 미국 선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선거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 제작한 영상인데, 사람들이 자꾸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한 명 누가 되고 안 되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가치라는 게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선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선거의 가치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 이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선거운동을 다녀도. 그래서 미국 이 선거운동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투표하지 마세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그 동영상에 나와서,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투표하지 마시라고요. 네, 투표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면서 막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감독이 계속 얘기합니다. 투표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투표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무뎌졌던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투표하지 말라고 자극을 줬더니 진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생각하다가 배우 최광희 씨가 또 신앙적으로 또 적용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다 여겨주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영상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마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무뎌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본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본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지만 무뎌져서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그 생명의 절대 주권자, 내가 무뎌져서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충돌되는 본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뎌졌던 가치가 예수님이 이렇게 칭함을 받을 뿐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의 본심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무뎌졌을 때, 뭔가 주님의 그 복음의 가치가 무뎌졌을 때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킬 만한 무언가를, 고민을, 답답함을 하나님이 내 앞에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끝이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비참해지고 최악의 결과로 다가가고. 제가 쌀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곡역에 있는 틸란 쌀국수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처음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여름이었습니다. 서빙하시는 분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티셔츠 앞뒤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이분들은 장사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나? 뭐 티셔츠에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러지? 뭐 교회 장사인가? 사람인가?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신가 보구나. 뭐 교회에서 하는 거겠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이렇게 고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반복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을 저질러버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민과 답답함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그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 돈을 받지 않는 가게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바뀌겠지만, 사업한다는 사람이, 장사 시작한다는 사람이 돈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가세요. 이건 뭐 장사 그냥 자원보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 그렇게 장사를 한번 해봐라, 감동을 주시니까 많은 수많은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할까?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할까? 그런데요, 그분의 고백을 들은데 이제 직구전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버냐고. 삼성 연봉보다 많이 번답니다. 삼성 연봉보다. 근데 못 벌 때나 많이 벌 때나 그분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연애에 실패를 했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든 혹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뭐지? 좀 이렇게 표현이 잘못된 건가?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믿음으로 돌이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여지지 않은 것,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한번 테스트 해본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보이진 않아요. 상황이 보이진 않아요. 그 어떤 약속도
주님의 말씀 외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가 그 끝을 장담하긴 어려워요.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고민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붙잡고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돌이킵니다. 저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모든 그 복음에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시작을 했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주님 이거 왜 안 됩니까? 따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백해보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 내 마음이 자유케 되는지 안 자유케 되는지 고백해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복음의 시작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리트릿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직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나의 본심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내 앞에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답답함이 있고 아버지, 많은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지만, 많이 못마땅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 그러한 질문과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나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돌이키는 나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되는 한 주가 달라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으로만 나의 모든 삶이, 마음이 만족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고민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 앞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부르듯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들과 아버지 많은 수많은 답답함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며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민을 통하여 그 질문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귀한 가치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보주실 그 주님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세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사랑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의하여 잊어버릴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인자하시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보내주셔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모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우리들이 믿는 세상이 우리들이 믿는 가치가 아버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셔져서 우리의 신앙의 본심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종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종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느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올려라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뎌져 있고 가려져 있고 멀어져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첫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열정이 주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했던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장에서도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진리 그 복음의 소식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높여드리는 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또 주님의 귀한 나라의 한순간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